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얼굴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햄릿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햄릿 증후군은 우리 햄릿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 말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현상입니다. 즉 현대인들 향해서 우유부단해서 무언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것을 이 햄릿 증후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 햄릿 증후군이 있지 않나요? 오늘 주일 예배 나올 때에 무슨 옷을 입고 갈까? 화려한 옷을 입고 갈까? 아니면 단정한 옷을 입고 갈까? 구두를 신고 갈까? 편한 운동화를 신고 갈까? 시계를 차고 갈까? 시계를 두고 갈까? 성경책을 들고 갈까? 성경책을 놔두고 갈까? 이건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들고 오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도 고민을 하는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오면서 무슨 넥타이를 맬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머리는 세울까? 눕힐까? 고민을 하는 찰나에 아내의 한마디입니다. 머리는 세우세요. 넥타이는 이걸 하세요. 고민이 종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햄릿 증후군이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줘서 어른이 되어서도 결정을 못하는 것이다, 아니면 저처럼 내성적인 성격, 우유부단한 성격 탓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갈등하고 고민할까요? 왜 선택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머리를 눕히는 게 좋은데 머리를 눕혔을 때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목사님 얼굴이 너무 커 보인다. 머리 스타일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목사님이 나이보다 훨씬 덜어 보인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위축이 되는 거죠. 부정적인 의견과 그 말 때문에 저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머리를 세울지 눕힐지 계속 고민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선택했을 때 거기에 따른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잘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일한 것이죠.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결과가 최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마침 내가 원하는 그 회사에 딱 취업이 됐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회사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청년은 한순간 어떻게 됩니까? 실직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선택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른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걱정은 염려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한 부분입니다.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즉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4절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또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5절에 34절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쭉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염려라는 단어이죠. 25절과 27절, 28절, 31절, 34절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 나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 염려해서는 안 돼,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지만 여전히 염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염려를 많이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목회자인데. 저도 예전에는 염려가 많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긴 이후로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그 이유를 먼저 첫 번째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일 건강검진 결과가 나타나는데 결과가 괜찮아야 되는데 혹시 내 몸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오늘도 이제 교회 오면서 내가 운전을 열심히 잘한다고 했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와서 차를 이렇게 부딪히면 어떻게 할까? 내가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주위의 환경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황 탓이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원래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내가 저 사람만 만나지 않았어도, 저 친구만 만나지 않았어도 내가 사업을 망하지 않았을 건데, 그러면 나는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할 건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우리가 진짜 염려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나중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사람 탓이 아니라, 환경 탓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바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약하여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작은 믿음은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 그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믿음인 것이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염려가 나쁜 것일까요? 예, 나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염려를 하는 순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닫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순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보다 무엇이 큽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먹고 살아가는 그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제 힘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일은 잘 도와주시지, 교회 일은 전문가야. 그러나 내 직장의 일, 우리 자녀의 일은 내 스스로 일을 해결해야 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난당하는 그 어려움과 문제보다 하나님 더 크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면 우리는 염려에 빠집니다. 근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충만하면 걱정과 근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 어떻습니까? 그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안이 없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어도 자신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 확신에 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내가 당하는 그 모든 문제보다 작으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망의 간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답답하고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우리의 눈을 내 앞에 있는 문제에서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주님께로 우리의 눈을 향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무턱대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씻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3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이다. 오늘 26절과 32절을 읽었는데 두 절에서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길러주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앞부분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즉, 이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란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아버지는 연약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초월에 계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길러주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르신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갓난아기를 엄마가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 엄마가 어떻게 돌봅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죠. 아기가 아프면 엄마가 또 알아서 달래줍니다. 울면은 어디가 불편한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모든 것을 엄마가 다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기르신다,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고 말씀합니까?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내일 아궁 위에 떨어지는 그 들풀을 봐라.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입히고 먹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 어떤 새일까요? 어떤 분은 묻습니다. 목사님, 이 새는 독수리일까요? 참새일까요? 큰 새입니까? 작은 새입니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새는 작은 새입니다. 초라한 새입니다. 연약한 새입니다. 독수리는 자기가 알아서 사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참새가 사냥한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작고 연약한 새는, 야, 저 새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랄까? 근데 하나님께서 먹인다는 것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 길거리에 있는 흔한 꽃입니다. 이 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하나님께서 이 꽃을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와 아궁 위에 떨어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고 먹이고 돌보시거늘 이것들보다 귀한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돌보는 게 당연하다. 너희가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기르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32절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의 소원, 내 계획, 내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좀 좋은 집과 좋은 차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저에게 좀 큰 돈을 주십시오. 100억이라는 좀 큰 돈을 주시면 헌금도 열심히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구제하고 섬기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자세히 보면 어떨까요? 작은 돈 100만 원을 가지고도 잘 사용하지 못해요. 여러분, 100만 원 가지고 11조를 떼는 게 쉽겠습니까? 100억을 가지고 11조 떼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100만 원으로 11조 떼는 게 쉽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11조를 못 떼는 사람이 100억이 주어졌을 때 뗄 수 있을까요? 못 뗍니다. 작은 것을 잘 사용해야 되죠.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되죠. 이것으로도 못하는데 큰 것을 주어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등학생이 나 저 차 몰고 싶어, 나 저 엄마 차를 사주면 정말 멋지게
운전 잘할 수 있어. 나 엄마가 또 원하는 데 태워줄게. 그래, 알았어. 내가 차를 사줄게.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 있습니까? 그런 부모님은 이상한 부모님이죠. 사주지 않습니다. 애가 20살이 지나서 나이가 들고 운전면허증을 따고 그 이후에 차를 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염려가 찾아옵니다. 근심이 몰려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생각해야 됩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공중의 새를 보는데 앞에 공중의 새를 생각해 보라. 28절입니다. 28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우리가 염려가 몰려올 때, 근심이 찾아올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생각하여 보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세히 주의 깊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길러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신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 어떻습니까? 자신이 초라해 보입니다. 한심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고 네가 별 볼 일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넌 나의 기쁨이라고, 넌 나의 보배라고, 넌 나의 전부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빚값으로 산 하나님의 존귀한 자임을, 성도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날마다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라,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33절입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땅에 염려와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먹고 사는 그 문제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뺏겨서 살아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목숨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이 전부이고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첫 번째가 먼저가 바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고 그 다음 직장과 다른 모든 것들이 그 이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 여기서 오늘 구하라고 할 때 구한다는 것은 계속 열심히 구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위해 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먼저 너희가 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이것은 교회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다 키우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좀 학창 시절에 공부를 1등을 못 해봐서 부모님이 1등 했을 때 그 기쁨을 잘 몰라요. 근데 제 주위의 친구 부모님들 보니까 애가 1등을 했을 때, 100점을 맞았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입이 째지고 온 동네 방네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자랑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애한테, 애가 말하지도 않았어요. 야,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게임기 사줄까? 휴대폰 바꿔줄까? 옷 사줄까? 그래, 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 고기 사줄게. 애가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데리고 이것저것 다 해준다는 거예요. 왜요? 엄마가 너무 기쁘니까, 아빠가 너무 좋으니까. 애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다 해주겠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야, 너 진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흡족하다. 너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냐? 내 마음이 기쁘다. 내 마음이 즐겁다.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너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줄게, 공급해줄게. 네가 필요한 것들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우리 남편의 문제, 참 경기가 좋아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참 살기가 좋아야 되는데 우리 눈앞에 여전히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에 자꾸 빠지면 안 돼요. 그 문제를 계속 묵상하고 쳐다보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빠지는 거예요.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의 키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눈을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속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내가 있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할지라도 내가 초라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자가 아니라 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난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전부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걸고 계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서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분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 앞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에 넘어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안에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는 분임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눈물 짓고 절망적이고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염려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문제에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일 때, 하나님,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가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길러주시는 분임을 믿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날마다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향해서 초라하고 하찮은 존재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게 하시고, 넌 나의 기쁨이고 넌 나의 보물이라고, 넌 나의 전부라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기에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승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마음을 만드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염려와 근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문제의 키를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범어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